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짧으니까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열심을 여기 보니까 말이죠, 천국이 일단은 있다는 전제 조건을 놓고 시작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는요, 주여 주여 하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천국이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전제 조건을 천국이 있다는 걸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하는데, 그럼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찐빵을 맛있게 먹는 법. 찐빵을 맛있게 먹는다. 분위기가 너무 좀 어두웠는데 갑자기 이런 제목을 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분위기는 지나간 거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찐빵을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물론 겨울에 찐빵을 많이 먹지만 낮에도 여름이나 말이죠, 봄에는 물론 찐빵을 먹을 수도 있죠. 여러분, 찐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찐빵을 주면만요, 아이들이 말이죠, 딱 반쪽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앙꼬만 먼저 먹어요. 앙꼬가 좀 달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찐빵을 딱 반으로 쪼개고 앙꼬만 집어먹던 그 아이가 몇 번 먹고 나서 집어던져요. 여러분, 아무리 달콤한 것도 자꾸 먹으면 금방 물려요. 이 찐빵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금방 물려요. 그리고 또 정신 나간 사람은 또 앙꼬는 안 먹고 또 겉에 있는 빵만 먹는 사람이 혹가다 있어요. 그것도 말이죠, 겉에 있는 빵만 먹으면 답답하고 맛없어요. 못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찐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 그 안에 앙꼬하고 겉에 있는 빵하고 같이 먹어야, 함께 먹어야 찐빵을 맛있게 오래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찐빵은 그 안에 달콤한 앙꼬를 먹고 그 다음에 그 겉에 있는 빵하고 같이 먹어야 아주 맛있게 오래 많이 먹는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이죠,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요, 나의 진리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특별히 이게 경험상 보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많이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요. 병을 치료받든지 축복이 임하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직장 문제가 해결됐거든, 가정 문제가 해결됐거든, 반드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한 가지 나름대로 간증거리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찐빵을 먹을 때 앙꼬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콤하거든. 예수 믿으면 하나 주신 은혜가 있죠. 구원해 주시오, 영생 주시오, 천국 주시오, 기도 응답해 주시오, 병든 자 고쳐준다 주시오. 여러분요, 이게요, 예수 처음 믿으면 되게 신나요. 여러분, 이게 마치 찐빵 먹을 때 앙꼬를 먹듯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너무 달콤한 거야. 신나는 거야. 근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아멘은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아.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앙꼬만 먹고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말이죠, 병든 자 치료받고 축복도 받고 건강 가정도 회복되고 문제 해결되고 진짜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앙꼬를 먹듯이 달달하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앙꼬만 먹고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해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여러분, 달콤한 몸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고난이 조금 닥치잖아요. 그럼 고난 넘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부지기수가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물질 축복하고 그런 거 관심 없어.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또 거룩파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거룩파. 그것도 물론 의도는 좋지만 그런 신앙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려면 뭐가 좀 축복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의인이라고, 무슨 뭐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은 다 저리 제끼고 오저지 하나님 말씀만 살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의도는 좋죠. 보기는 좋지만 그 오래 못 갑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찐빵을 맛있게 먹는 맛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받고, 건강, 물질 축복, 가정도 회복되고, 기도응답도 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시때때로 성령께 주신 위로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세상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것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축복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함께 나갈 때 신앙생활이 멋있고 아주 든든하고 당당하고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에게 축복받고 치료받고 나서는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예?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저주하고 말이죠, 모욕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한때는 다 예수님 말씀을 은혜도 받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른 사람, 또 병도 고침받고 기적을 또 체험했거나 봤던 사람들이에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에게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야말로 안고처럼 달콤한 어떤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말이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지나고 나서 주일날 일요일날 돼서 말이죠, 이렇게 몇몇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말이죠, 고난이 오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 무덤에 간 것을 보십시오. 그 당시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로마 사람이라든가 유대인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예수님을 안되거나 무덤에 간다거나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도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7 귀신으로부터 체험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 정말 이게 보자가 없어 보이는 한 연약한 여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뭔가가 이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말자 아무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예수님 무덤가에 간 거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인물로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준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부활로 첫 번째, 이 부활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무덤에 잠자고 계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러 여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렇게 무덤가에 갔다는 거예요.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행함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여러분 뭐 예수님의 11제자 같죠? 천만에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만났다? 마태 만났다? 요한 만났다? 아닙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근거를 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첫 번째 만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냐 이게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여러 사람 간응받아요. 예수님께서 말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던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말이죠. 안식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 쉬운 말로 버선발로 찢어 나올 수도 있는 인물이란 얘기예요. 얘기는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쫓은 이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나무라고 쳐다보지도 않던 이 여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지만요, 믿음 안에서 보는 막달라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 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에는 파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파, 성전 중심으로 해서 부정부패를 일으켰던 백성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제사장 그룹으로 이루어진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름은 뭐 열심당원이라고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칼 들고 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운동 해보겠다, 정치적인 집단, 그런 집단이 있었고, 또 한 판이 바리새파라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비교적 이 민중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파였어요, 이 바리새파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말이죠,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을요 아는 건 좋지만 율법대로 행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율법 하면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율법을 지키면서 하늘 날아간다? 그런 거 없어요. 율법 하면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앞에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율법 앞만 연구하고 율법대로 행하면 할수록 니고데모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마음에 말이 분란이 많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았겠어요. 마음에 홀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유대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대낮에 찾아간다는 저 꺼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자기 인생에 밤이 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니고데모는 영혼의 밤이 왔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저 니고데모를 만나고 나서 톡 보니까 문제 알겠거든. 바리새인이 유대인 지도자 밤중에 찾아가고 맨날 짝 하니까 문제 나오죠. 야,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천만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니고데모를 꺾습니다. 니고데모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하, 물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믿은 말이냐, 물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물속에 장사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뜻하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말이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이 성령께서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행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니고데모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인생 문제 해답을 이렇게 받고 나서 니고데모는요 그의 인생의 만족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장례 때 위협을 부르시고 시신의 기름을 바르려고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리바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그 속에는요 예수님 예자도 꺼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쫓아가면서 다 잡아 죽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말이죠 이렇게 말해 예수를 장례에 지내려고 이렇게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역시 그 옛날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 예수를 떠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베드로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담이 돼서 베드로가요 물가에 나와서 아침에 물가에 나와서 맞아 그물을 씻고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쓸 돈이 많은데 어찌하면 좋겠나 이런 마음속에 말이죠 어떤 불안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요 배 좀 빌려달라. 그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올렸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를 하면요 아주 은혜롭고 재밌어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우리나라도 많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은혜롭겠느냐 이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에 한번 가서 저 귀퉁이라도 앉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말이죠 놀랐겠나 말이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베드로는요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자 배를 빌려드렸더니 맞아 배 위에 올라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 배를 빌려줬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이라는데 그렇게 말이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합니다. 여러분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생각나셔야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절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듯이 뭐 천국 얘기만 하고 뭐 어떤 이런 영적인 얘기만 하고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요 성경은요 절대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도 다 터치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예수님께서 말해 보통 이게 세상 뭐 철학과 종교가라고 한다면요 배우에서 얼마나 자기의 논리를 뭐 신조에서 얼마나 얘기하겠습니까? 다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딱 증거하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문제 뭐 강건한 문제 모든 문제까지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뜬구름 잡듯이 영혼의 문제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빌렸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쫙 승거하고 나서 실제적인 삶이야. 베드로 문제를 알거든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던지라니까 배를 던지라니까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어. 베드로 자기 혼자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넘치게 이웃에게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실 때 나만 겨우 먹도록 내 가정만 겨우 먹도록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면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섬길 정도로 넉넉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이야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던졌더니 배를 던졌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배 2배에 말이야 가득 차게 됐다. 자기 배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를 불러다가 2배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이렇게 배 뒤에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의 배까지 말 가득 그렇게 물고기를 잡혔으면 보통 사람은요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났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요. 축복받고 내 문제 해결해 받았는데 뭐 교회 가서 봉사하고 물질 내고 천도하고 아이 그런 게 뭐야. 그냥 처음 교회 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뭐 축복이나 받고 영혼 믿음으로 구원받 믿고 그 대부분 사람 다 끝납니다. 다 떠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물며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판인데요. 뭐.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떠나지만요, 베드로 선생은 조금 특이해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잔뜩 잡힌 거 보니까 말이죠, 감사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딱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해서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죽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기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그의 삶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축복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지치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은혜 받고 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자기의 예수 믿고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요 이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말이 그렇지 예수님께요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영생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치료도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막상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돌아설 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무슨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말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으로 살다 보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여기서 어려움에 있어서 서울역에 온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내놓을 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버릴 거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길 건너 잘 나가는 사람은요 버릴 게 많아서 예수님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 화평하고 돈 벌고 땅덩거리고 뭐 좋은 차에 잘 나가는데 거의 예수 믿는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버릴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의 정령 욕심 버릴 게 얼마나 자기 명예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이죠 역설적으로 서울역에 인간적으로 어려워서 이곳에 왔다고 하더라도요 믿음 안에서는 말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시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버릴 게 없어. 다 버렸잖아요.
돈, 명예 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서울역에 온 사람 버릴 건지 없어요. 세상과 다 내려놓고 다 이래저래 어려워서 여기 온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세상 잘 나가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더 좋아요. 버릴 게 없거든요. 내가 이웃이니까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이거야.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말미암아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요,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요 그러한 삶은 새로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 위에서 열심히 다 패가 망치 다 말아먹었는데 그렇다고 너 왜 과거에 뭐하러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내가 서울역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믿고 치료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도도 받고 물질복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결단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는데 한번 해볼 수 있는 도전적인 삶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찐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안구와 겉을 함께 먹는 거예요. 물리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요 구원받습니다. 영생 주십니다. 기도응답 주십니다. 위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에다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함께 한번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 지금의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 못지않게 정말 이후의 삶은 의미 있고 영원 요건의 풍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비록 남이요 귀신 들린 자라고 욕하고 나무라고 모르지만요 부하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이죠 인생 실패하고 자살하고 그렇게 했을런지 모르지만 이후에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은혜 있고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쫓는 게 별거 아닙니다. 물론 별거 아니라고 말이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다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쫓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요 이전의 삶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날아갈 때 버선발로 마주 나오면서 너가 옛날에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아는데 서울역에서 주위의 종들이 말씀 전한 걸 듣고 네가 이렇게 편애를 받고 나머지 여생을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를 썼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요 좋은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찐빵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